반갑습니다. 올해 새해 들어서 처음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올해도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 같이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미국에 다녀와서 왔는데요. 특별히 저희 남편 한명성 목사께서 여러분에게 뭐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여기 이거를 네,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또 그리운 마음을 담아서 잘 전달해 달라고 했고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참고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명성 목사님과 저는 작년에 이제 저의 임기를 끝내서 이제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는데요. 한명성 목사님은 미국의 병원에서 원목, 학교에는 교목, 네, 또 군대에는 군목, 학교에는 교목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원목으로 새로운 길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저희 생각지도 못했던 길인데 지난 9월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 있는 노튼 하스피탈이라고 그 병상이 한 600개 되는 꽤 큰 병원에 거기서 인턴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평생 뭐 30년 넘게 하였지만 또 원목을 하는 거는 의사처럼 이런 서티피케이트 라이센스가 필요해가지고 진짜 베이비 걸음으로 지난 몇 달간 원목의 그 인턴십을 잘 마치고 1월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휴식을 하고 2월부터 이제 1년 과정으로 레지던트를 시작해요. 그래서 루이빌에 있는 루이빌 대학병원 거기서 1급 트라우마 센터가 있는 저도 했었는데 정말 뭐 가끔씩 총상 입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긴 하는데 아주 귀한 목회 자리로 새롭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목회도 하였지만 또 상담도 하고 그럼 뭐 병을 앓으시고 돌아가시는 분들 그 성도님들을 곁에서 배웠지만 또 새롭게 매일매일 그 환자들 접하면서 그 새로운 근육, 특별히 잘 경청하고 공감하는 그런 근육을 키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인사를 잘 전해달라고 해서 네, 그렇게 지냅니다. 저희 그러니까 제가 한 3주 조금 넘게 다녀왔는데요. 35주년, 결혼 35주년도 지내고 또 이렇게 그 시간을 같이 지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몇 달 만에 저희 남편 한명성 목사 그리고 저희 세 자녀 솔결샘과 5식구 완전체로 모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또 연말 연시를 가족들이 같이 보낼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저희 가족들은 한국에서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 일하고 또 아이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고 또 큰아이는 유럽의 스페인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세 지역에서 떨어져서 각각 일했던 소위 글로벌 패밀리였습니다. 참 각자 부르심이 달라서 그렇게 일하는 것은 참 좋은데 또 늘상 그리움이 있는 그리워하는 그런 가족인데 이렇게 몇 달 만에 이제 완전체로 한 6개월 만에 다시 완전체로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참 감사하게 지냈습니다. 우리 교회 경복의 식구들 중에서도 뭐 일본이나 미국 또 뉴질랜드 또 그 각각 먼 지역의 식구들이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 롱디스턴스 장거리로 떨어져 살아보신 분들은 그 마음이 어떤지 잘 압니다. 그 참 늘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여러분도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부부가 너무 이렇게 붙어 있다가 뭐 주말 부부나 아니면 이렇게 기러기 부부로 이렇게 떨어져 지내려면 3대가 은덕을 쌓아야 가능한 천운이다 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해요. 제 친구들은 사실 야 너는 무슨 복이 있길래 남편을 그렇게 멀리 보내고 그러는데 저희는 절대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슬퍼하고 매일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하여간 네 가서 참 반갑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인 식구들이 특별히 뭐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게 오히려 저희는 시간 낭비 같이 느껴져서 정말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같이 지내면서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들어갈 때는 조지아주 그 아틀란타 거기를 들러서 가까운 분들과 그 댁에서 한 며칠 하루 1박 2일이었군요. 거기서 드리고 또 성탄 예배도 저희 동료 목사님 교회에서 참 감격스럽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는 길 제가 그저께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만 하루하고 반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 네, 지금 제가 제정신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정신입니다. 그래서 예,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 시차로 제가 뭐 이상한 소리를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포틀랜드 오레곤 그 서부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에 또 저희 부부의 아주 친한 절친 부부가 계셔서 그 댁에서 지내면서 좋은 얘기도 나누고 참 아름다운 풍광도 그렇게 즐겼습니다. 근데 뭐 어디를 특별히 가거나 뭐 그런 행사를 하지 않아도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 그리고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 먹고 그렇게 지내는 것으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도 오랜만에 제가 만드는 엄마표 갈비찜과 빈대떡 이런 것들 맛있게 먹었고요. 뭐 집밥 반찬도 했고요. 또 저희 식구들은 각각 요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한목사 또 소율결쌤 각자 시그니처 푸드를 만들어서 서로를 대접하곤 했습니다. 쌤이 우리 교회 경복의 딸인 우리 한 쌤은 거의 대장금 얘기 들을 정도로 요리를 참 좋아하고 또 잘합니다. 곧잘합니다. 그래서 쌤이가 이번에 김치를 담갔어요. 배추 4포기를 저희가 아틀란타에서 이제 올라갈 때 사가지고 갔는데 정말 3종 세트, 배추김치, 석박지 그리고 겉절이까지 했는데 정말 맛있게 잘 담가서 네, 제가 참 행복했습니다. 미역국도 하고 김밥도 같이 싸고 만두도 해먹고 떡볶이도 하고,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 유행한다는 두바이 쫀득 쿠키, 네, 그거를 뭐 알아가지고 거기 중동 시장 식품점을 뒤져가지고 아주 굉장히 맛있는 그런 것도 했습니다. 둘째 아들 결이도 요리를 좋아하는데 엄마가 이제 온다고 그 중에도 이렇게 쿠키 디저트를 해줬는데 오기 전날 밤에 또 예쁜 쿠키를 홈메이드로 구워서 오는 엄마 손에 이렇게 쥐어 보내 주었습니다. 그 음식들은 단지 우리의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죠. 그야말로 소울푸드, 시장한 배뿐 아니라 허기진 우리의 영혼을 달래주는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품이구나. 우리를 안아주는 품. 아무 설명 없이도 우리를 받아주고 쉬게 해주고 머물게 해주는, 나를 나답게 또 사람답게 만드는 그런 영혼이 고요해지는 자리 말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신도, 우리 경복교 여신도 또 우리 기장 교단의 여신도 주일을 같이 지내면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고민하다가 저는 보통 성서정과 그에 따라서 하는데 오늘은 시편 131편으로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는 아주 짧은 시입니다. 3절밖에 되지 않죠. 그렇지만 깊고 단단한 시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시를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네, 교만하고 오만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그런 삶의 자세나 태도이지만 굳이 큰 일, 감당할 만한 놀라운 일을 그렇게 마다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위대한 일, 또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훌륭한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또 발전해 가고 또 혜택을 입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교만은 성공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는 때는 그 교만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 이해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태도, 신앙도 어떤 틀이나 규격에 맞춰서 꼭 이래야지 하고 규정 짓는 그런 태도들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가정을 책임지고 관계를 떠받치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쉬지 않고 마음을 높여서 버텨온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굳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131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네, 이 고백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준비되지 않은 채 위대하고 거창한 일을 하려고 앞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 하나인 구절입니다.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내가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가 다 이 세상 태어났을 때는 어린 아기였죠.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이렇게 여동생이 우리 가족 단톡방에 글을 쪽지를 하나 올렸는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친필로 이름, 우리 식구들의 이름,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저희 삼남매 이름을 이렇게 적으시고 생년월일을 이제 양력이다 이렇게 쓴 게 있는데, 막내가 저희 남동생이 있거든요. 제가 첫째고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이름을 채 짓기 전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름을 김애기라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보면서 저희 식구들이 야, 너가 애기였네, 이제 50몇 된 우리 저희 남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다 그런 아기였고, 또 우리 여신녀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어머니로 또 지내셔서 그 아이를 키우고 또 내 안아주고 그렇게 양육한 그 품을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젖된 아이의 고요함은 아무 일도 없는 평온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힘을 회복하는 평온입니다. 이제 어른의 경우, 아이들 때는 그 품에서 정말 똥오줌도 못 가리던 그런 정말 한 송이 꽃 같은 아이들이 젖을 먹고 엄마의 눈을 맞추고 그 품 안에서 성장하면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짧지만 성숙한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네, 아이를 키워보시면 알지만 이 품을 아이를 안았을 때 엄마들이 굉장히 가만히 고요하게 계시죠. 아이를 재우다가 엄마가 같이 잠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품, 어머님의 품은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막 복잡한 그런 것들 생각하는 거 이전에 고요함과 평온함이 있는 그런 잠잠한 자리입니다. 젖된 아이,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내가 이만큼 잘할 수 있어, 이만큼 똑똑해, 이만큼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죠. 그냥 아이는 그 엄마 품에서 아이로 존재합니다. 아이들이 사실 보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일어나면 배고프다고 응애응애 울고, 또 시도 때도 없이 기저귀가 더러워지고, 조금 웃다가 또 잠이 들곤 합니다. 그런 무슨 위대한 일도 없고 무슨 일을 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존재만으로 아무 일을 해주지 않는다고, 위대한 일을 해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무슨 원망을 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오히려 정말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런 vulnerable한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아이의 소중함, 그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고 귀엽고 기특한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품에 안길 만한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 자체로 안길 수 있는 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재판석의 하나님, 때로는 정의의 하나님, 이렇게 세상을 다 이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군대 장관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과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품은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려고 들지 않죠. 누가 와도
그저 말없이 엄마가 품에 품어주시는 것처럼 가르치지 않아도 또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공간입니다. 아이는 잘했을 때만 엄마 품에 안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잘못했을 때에도, 그리고 아무 말을 못할 때에도 그런 연약한 모습,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안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졌을 때보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품을 더 넓게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함께 3절을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나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아,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를 바라라. 내게 소망을 두고 나를 찬송하고 나를 바라라. 그런데 참 놀라운 순서입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나에게 소망을 품고 나를 바라라 라고 시작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소망하는 말이 노력하라, 일어나라, 싸워라가 아니라 일단 먼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한없이 안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품에 안긴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품은 도피 쳐도 되지만 다시 살아갈 힘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돌봄과 헌신으로 지쳐 있는 이들에게, 또 우리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런저런 짐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또 보이지 않게 안아온 우리 여성들에게, 또 가정에서 말없이 품어온 시간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먼저 조금 쉬어도 좋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내가 안고 있다. 뭐를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내 품에 충분히 너는 안길 자격이 있고 너를 안아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케렌시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케렌시아. 이게 어느 나라 말일까요? 케렌시아, 스페니쉬라고 합니다. 스페인어인데요. 여러분, 스페인의 투하는 걸 혹시 아시죠? 투사가 그 빨간 천을 펄럭이면서 소와 그 투와 같이 막 겨루면서 창으로 찌르고 이제 도망가고 막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그런 운동인데,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좀 폭력적이고 좀 잔혹한 그렇게로 보이는데, 또 그 나라 문화에서 아주 또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케렌시아라는 것은 투우장 안에 그 한참 투우사와 몸싸움을 하고 흥분해서 있는, 그리고 또 창에 찔려가지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그 소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아는 편한 자리입니다. 본능적으로 돌아가는 자리. 그런 싸움장 안에서도 이 소가, 투가 편안함을 느끼고 그 자리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본능적으로 돌아가는 자리, 가장 편하게 느끼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는 투우사가 쉽게 공격을 하지 못하고 소는 숨을 고르면서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새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케렌시아는 도망치는 자리처럼 보이지만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호흡을 가다듬고 잠깐 찰나적인 것이지만 쉬어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은 영혼이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우리 영혼의 케렌시아입니다. 지친 영혼, 소진된 신앙, 또 우리의 버거운 삶의 일상의 또 그런 짐들, 그것 때문에 너무나 오래 잘 버텨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싸우라고 재촉하지 않으시고 먼저 품으로 부르십니다. 그런 치열한 숨가쁜 시간에도 하나님은 찰나적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케렌시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시대의 귀한 상담가이자 교사인 미국의 그 파커 파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 중요한 저서들을 쓰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많이 지쳐 있고 낭망하고 또 힘들어하는, 특히 개인적인 그런 거를 위해서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것에 많은 글을 써주시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집으로라는 길,
다시 집으로 가는 길, Hidden Wholesome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면서 또 새로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 책의 서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미국의 대평원의 농부, 미국에 이번에 갔더니 정말 땅덩어리가 정말 크기는 크더라고요. 그 대평원의 농부들이 눈보라가 올 것 같으면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큰 대륙이라서 그런지 대륙에 아주 험한 날씨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평원의 농부들이 눈보라가 올 것 같으면 곧바로 뒷문에서 헛간까지 밧줄을 맨다고 합니다. 뒷간에서 뒷문이면 자기 집에 뒷문이면 사실 그 먼 거리가 아닐 텐데요. 그걸 매지 않으면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집 바로 앞에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밧줄을 메어주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자연 속의 그런 눈보라는 아니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 형태의 눈보라를 경험합니다. 아까 우리 정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거며 여러 면에서 정말 그 파워, 그 약육강식 같은 정말 참 평화롭게 우리가 이 지구를 살아가면 좋을 텐데 전쟁의 소식이 늘 끊이지 않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참 그 눈보라의 강풍이 너무나 많이 부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사회, 또 길을 잃은 사람들, 그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또 우리 자신이 이 눈보라 속에서 실종되지 않을까? 얼어 죽지는 않을까? 길을 잃지는 않을까? 그럼에도 파커 파머는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혼의 뜰 안에 있다고. 그 집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눈보라가 있어서 우리가 정말 세상 한가운데 던져진 것 같고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눈보라 속에서도 그 집들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영혼에 여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영혼의 뜰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눈보라 속에서 밧줄을 붙드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을 찾는 일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신 거 좋아하세요? 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보지 못하지만 작년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 보셨나요? 네, 폭삭 속았수다가 무슨 뜻입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제주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인 아이유 이지은과 박보검이 이렇게 딱 처음에 나와서 그 포스터를 봤을 때 폭삭 속았수다 그래서 부부 사이 관계이 정말 내가 속아서 너랑 결혼했고 속아서 살았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는 그런 제주 방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게 몇 화가 이어져서 좀 긴 드라마라서 그 장면을 생각하면 특별히 이제 부모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네, 내리 사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려운 시절을 거쳐온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웃기도 많이 웃었지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막 헉헉거리면서 정말 흐느껴 울었던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서로 물어보곤 했어요. 어느 장면이 기억에 남나? 근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애순이의 엄마가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애틋한 장면, 또 남편이 그 부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지 않으려고 바다 한가운데서 뛰어내려가지고 수영해서 오는 장면이라든가 다 각각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가장 마음에 남고 오히려 많이 울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뭐가 맞지 않아 너무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좀 그래서 파혼을 맞은 금명이의 이야기입니다. 파혼으로 마음을 다친 딸 금명이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말합니다. 이제 너무 이제 실망도 되고 너무 속상해서 며칠 이제 식음을 전폐했겠죠. 밥도 안 먹고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딸이 있었는데 그렇게 엄마랑 아빠랑 연락도 안 하고 부모님은 정말 걱정을 하는데 이 딸이 그냥 부모님 집에 그를 알리지도 않고 딱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나 밥 하면서
말합니다. 밥을 먹었냐는 전화를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그 엄마의 마음이 어느 순간 그 딸에게 훅 들어와서 집 앞에 서자 갑자기 허기가 느껴진 것이겠죠. 그 딸이 딱 들어서는 걸 보고는 엄마 아빠는 너무 반갑고 너무 놀라워서 허둥지둥하면서 말합니다. 아가 어떻게 왔어? 새밥 금방 돼.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그 딸이 좋아하는 상을 한 상 차려냅니다. 아빠는 또 싱싱한 방어를 잡아서 막 보여주고 그 기뻐하는 모습, 막 그 부산하게 그 딸을 위해서 그 마음을 다치고 또 굶었을 그 딸을 생각하면서 밥을 차려주는 그 장면이 저는 너무 좀 절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느끼면서 좀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먹여대면서 먹고 또 자 하면서 정말 그 월동하는 곰처럼 자기 전에 잔뜩 먹여가지고 먹여서 쉬게 하고 또 재우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금명이가 말합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내가 세상에서 100g도 사라지지 않게 했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아끼는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또한 우리 부모님에게서 그런 사랑을 받았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에게 또 그런 사랑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정말 세상에서 100g도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아끼시고 지금도 애틋한 사랑으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밥을 먹습니다. 젖된 아기처럼 영혼의 젖을 편히 받습니다. 우리가 다 성인이 되고 노년까지 되고 이 세상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또 우리의 부모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 정말 젖을 갓된 아이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다 살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서로에게서 그런 아무것도 그냥 이룬 거 없이 이룰 필요 없이 그저 사랑스럽고 사랑받는 존재로서 그렇게 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기들이 뭘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죠. 뭐를 이루고 업적을 이루고 돈을 잘 벌고 똘똘해서 인류대학을 가고 뭐를 이루어서 그렇게 사랑을 받는 게 아니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먹고 자기만 해. 엄마가 지어주는 새밥 이거 맛있게 먹고 그냥 기운 차리고 상한 마음을 다시 잘 회복하면 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쉼을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쉬어야 된다. 요즘에 강제 휴식이란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일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어디 격리시켜서 그러니까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의 이 셀폰 그거 다 편안한 시간에도 자는 순간까지 눈이 깬 순간까지 그것들이 참 편리하고 유익한 면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쉬지 못하게 하는 휴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품은 아프고 연약해진 자의 도피처가 될 뿐 아니라 다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의 원천입니다. 고요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용기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공생애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그야말로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을 들으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 시작될 지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사시고 예수 내 아들이지만 정말 잘 살았다.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시작하지 않으신 막 이제 쓰셨을 때 겸손히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렇게 시작하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요, 너는 이미 나의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이제 시작해서 오늘 18일이니까 이제 한 달 아직 못 지나갔는데 올해 2026년을 시작하시면서 새롭게 좀 뭘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또 결심하신 것이 있으시겠죠. 각자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해져야겠다, 말씀을 가까이 읽어야겠다, 뭐 등등등 사랑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올해를 맞으면서 시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먹었습니다. 시, 그러니까 긴 서사, 소설이 아니고 시 같은, 시시한 삶, 시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설명보다 여백이 있고, 말보다는 침묵이 있고, 힘을 주기보다는 힘을 빼고 리듬과 호흡이 흐르는 그런 삶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시편에서 택해봤고, 오늘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송도 오늘 성서 정과에 나오는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오늘 여신도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제목 또한 제가 하나님의 품이라고 했는데 사실 정말 짜지 않았죠,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전에 딱 그 단톡방에 올라오는데 주님 품에라는 제목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배 중에 부른 찬송가도 우리 또 김은총 목사님께서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주님 품, 그런 것들이 어떤 정말 약속이라 한 듯 말씀과 찬양과 찬송이 하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내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이무봉으로 그 놀라운 바느질 솜씨로 이 모든 것을 또 하나의 아름다운 옷으로 그렇게 우리를 감싸 주신다 하는 것을 느끼고 참 감동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가만히 한번 겹쳐 보십시오. 하나님의 품, 요즘에 별줄 다 있죠. 별걸 다, 별다줄, 별걸 다 줄인다 해가지고 다 줄이는데, 하나님 품을 줄이면 하품. 저희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하품할 때마다 하나님의 품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품, 케렌시아 2장에 있었던, 그리고 눈보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허기진 배와 허기진 영혼이 끝내 찾아가는 집, 그리고 함께 나누는 집밥, 소울푸드, 그것을 소박하게 그러나 기쁨으로 서로 나누는 삶, 이보다 더 위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대하고 큰 일도 우리가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 무엇이 중요한가 늘 기억하고 그 자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그 화성 근처에 있는 수녀님들 사시는 그곳에서 침묵 기도 훈련, 그러니까 수련을 하러 다녀옵니다. 고작 2박 3일이지만 올 한 해를 열 때 정말 시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잠시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작년 연말 제가 이제 미국에 20일 날 들어갔는데, 그 전에 연말 송년 모임도 있고 좀 소중한 사람들이 또 한동안 못 본다고 막 많이 만났어요. 하루에 정말 연예인 스케줄로 뭐 2사람, 3사람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반가운 마음에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 목소리가 쉬는 거예요. 정말 목이 가기 전까지 쉬어가지고 이거 실화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이 쉬어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목이 쉰 김지은, 목을 쉬어라. 목이 쉬었으니 목을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어떤 시의 마음, 그런 걸 품게 되었고, 올해 제 삶의 화두는 단연코 시입니다. 긴 말이 필요 없고 생략된, 제가 이러면서도 이렇게 긴 설교를 하고 있죠. 은근히 감추어둔 그런 마음의 그런 것들을 잘 품고 그렇게 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명이가 자기 엄마 아빠한테 와서 엄마 나 배고파요 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자녀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배고파요, 하나님 지쳤어요, 아프고 괴로워요, 서럽고 외로워요 하고 힘 빼고 말 줄이고 하염없이 안길 수 있는 자리,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안겨 자고 기저귀를 더럽혀도 사랑받는 존재로 머무는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이런 힘을 빼고 한 해를 또 사시는 것,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사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아 생명을 품고 보듬고 안아 키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몸으로 살아낸 우리 여성들이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 새해 힘을 차립시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지역과 사회, 이 나라와 온 지구촌에서 사랑과 생명의 집밥, 소울푸드, 영혼의 양식을 차려냅시다. 세상 눈보라와 투우장 같은 현실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쳐 집으로 돌아온 이들을 경복의 예배와 교제, 사역과 목회, 공동체의 품이 하나님의 품 같은 집, 홈 스위트 홈이 되어 있는 그대로 사랑의 존재로 받아줍시다. 이 겸손하고 고요한 영성이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든든히 받쳐주는 하나님의 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